가룟 유다에 관한 내용인데요. 가룟은 그가 태어난 지명을 의미합니다. 가룟 출신의 유다라는 의미고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또 한 명의 유다가 있어요. 다데오라고 부르는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유다와 구별을 하기 위해서 가룟 출신의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부른 거예요. 원래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좀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의미가 참 좋은 겁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찬양이라는 의미에서 유다라고 지었고요. 한 지파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일들을 많이 맡고 또 하는 그런 중요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도 유다 지파의 출신이고요. 또 예수님도 유다의 지파 가운데서 나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유태인이라고 부르는 그 말이 의미가 이제 유다 지파, 유다라고 하는 거기서 나온 이름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친동생, 육신의 친동생 중에 유다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다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 나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유다서, 성경의 유다서를 기록을 했을 것으로 보통 사람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성경의 여러 중요한 인물들, 여러 인물들을 자신의 자녀의 이름으로 많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베드로, 피터, 사도 바울은 폴이죠. 또 안드레 같은 경우는 이제 앤드류, 또 야고보는 제임스, 요한은 존 등등, 다니엘, 사무엘, 에스더, 한나, 또 요셉 등등 많은 이름들을 자녀 이름으로 이렇게 짓고 또 자신의 이름으로 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 이후에 아무도 이제 유다라고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좋은 유다라고 하는 좋은 의미의 이름, 또 성경에 훌륭한 여러 가지 유다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을 이제 몹쓸 이름으로 바꿔버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물론 이제 배반한 거죠. 근데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다가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배반하기 1년 전에, 또 1년 전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죠.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분이 왕이 되면 경제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이 되겠구나 싶어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속 정치의 그 왕으로서 오신 분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대중들은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열심히 대단하죠. 근데 그 열심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순전히 육신의 관점에서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이다 라고 해서 너희들이 나를 향한 열심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좀 그들이 이해하기 다소 좀 어려운 말씀들을 하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얘기죠. 진짜. 근데 이 대중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저가 누구간데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고 자기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겠느냐 이렇게 ung성ung성거리고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육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좀 엽기적인 그런 말처럼 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의미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고, 또 제자들 가운데서도 야, 이 말씀은 참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논쟁도 하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있었다가 믿음을 배반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영생에 대하여, 구원과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지켜보고 말씀도 듣고 또 동거동락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체험하면서도 그의 눈은 암흑으로, 또 그의 귀는 어두움으로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12제자 외에도 사실 많이 있었는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돼 있어요. 근데 믿지 않았으니까 떠났는데, 가룟 유다는 믿지 않았으면서도 떠나지 않았어요. 왜일까? 자,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렸던 것 같아요. 어떤 게 비유인가, 어떤 또 다른 그냥 어떤 영적인 얘기로도 하시는 건가, 그랬겠죠.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유다의 생각과 행동과 사상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믿지 않았는데 왜 안 떠났을까?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 옆에 그 무리들 가운데 같이 있는 것이 세상의 자기의 야망과 어떤 물질적인 욕구와 그런 것들을 채워줄 만한, 그런 자기 욕심을 채울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교묘하게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를 신뢰했고 돈 괴를 그에게 맡김을 통해서 회계 일들을 했는데, 늘 거기에서 돈을 자기 걸로 이게 삼고 가로채는 일들을, 훔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기 엿새 전,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마르다의 동생, 여동생의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발에 붓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툭 던져서 말해요. 야, 이거 팔아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얼마나 좋은데, 이 비싼 거를 그냥 단반에 박살을 내서 이렇게 허비를 하냐,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괴를 맡아 있었기 때문에 도둑이다, 돈괴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다 라고 되어 있었고,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고, 이 거금이 돈괴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깨뜨려지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었던 거지, 가난한 자들을 진짜 생각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툭 던져서 한 말이 얼마나 그럴듯하고 합리적이고 또 윤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동화가 됐던 거예요. 아, 맞아, 유다 말이 맞지. 이거 팔아다가, 비싼 값에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거를 그렇게 낭비를 하고 허비를 하느냐 하고서 이제 혀를 끌끌끌 찼던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기록은 제자들이 보고 분개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말은 그럴듯해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윤리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과 판단과 말이 동화가 되고,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세상 편에 얼마든지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은 그럴듯하고 합리적이고 어떤 논리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여하튼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었던 이 마리아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나무라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에게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유다 입장에서는 내가 한마디 던진 게 다른 제자들이 공감이 돼서 이거는 정말 이게 낭비야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자 얼굴이 빨개졌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반감과 적개심이 증폭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이때가 이제 안식일 6일 전이었고 토요일이었고요. 그리고 며칠 후라는 것은 제 화요일이니까 3일이 지난 후에 대제사장을 찾아갔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향유를 부은 사건과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간 것과 같이 연결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사건이 가룟 유다의 심경에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일에 어떤 도화선이 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14절에서 16절, 마태복음 26장 14절에 16절,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근데 보통 사람이라면은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우리 스승을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정보를 제공하겠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럼 내가 사례금으로 얼마를 주겠다, 내가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좀 사양하고 하다가 또 이게 마지못해 받는 그런 신용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자기 체면과 위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은 다 그래요. 우리도 아마 보통 그러지 않아요? 근데 바로 그냥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 줄래 하고서 바로 노골적으로 금전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의 사상과 인격이 얼마나 부패하고 흉악하고 마귀적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참 돈에 굉장히 집착했던 사람이고 가자마자 얼마를 주려느냐라고 바로 이게 협상을 하는 거죠. 참 이처럼 마귀에 이끌리는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고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유다의 제안에 대제사장은 은 30을 주었습니다. 은 30세겔은요, 그 율법에 보면은 소가 어떤 사람의 종을 들이받아서 죽였는데 그 종의 주인에게 그 종값으로 내는 돈이 30세겔이에요. 은 30세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소에 바쳐 죽은 노예의 값으로 팔륨을 받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나고 수요일 지나갔습니다. 근데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이 이제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유다의 이런 생각과 계획을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누구냐 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와중에 가룟 유다가 능청스럽게 얼굴에 정말 철판을 깔았어요.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신뢰가 두터웠던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설마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얘기했는데 이건 다른 맥락의 얘기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려던 것을 속히 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드러내셨는데 제자들은 이 스토리를 몰라요. 왜 그러는지 모르는 가운데서 가룟 유다는 알죠. 들켰구나, 알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가 날 팔려는 계획을 가졌구나 라고 했을 때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뒤로 가룟 유다가 곧장 듣고 그 말씀을 듣고서 곧장 나가서 대제사장에 갔어요. 그러면서 이왕 들킨 거 오늘 그냥 거사를 행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일이 진전이 되면서 유월절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런 거죠. 그러고 보면은 가룟 유다가 멸망한 거는 정말
죄를 짓기도 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은 거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단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보낸 사람들이 겟세마네로 가서 예수님을 붙잡았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끌려서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이 공회원들에게 밤새 신문과 모욕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그 새벽이 되자 그들은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유심히 예수님을 뒤쫓고 관찰하고 본 사람이 첫 번째는 베드로가 있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사도 요한이 이제 뒤를 따랐고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멀찍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가룟 유다가 베드로처럼 대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가서 멀찍이 지켜보았는지, 아니면은 그 신문당한 현장에서 뒤쪽에서 어디든 이게 숨어서 좀 관찰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들 밖에서 온갖 감각을 다 동원해서 여러 가지 재판 과정과 그 내용들을 귀로 계속해서 듣고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은 어떤 재판 진행 과정과 결과를 알고서 금방 달려올 만큼 그는 최소한 가까운 곳에 있었고 재판의 결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것으로 여길 수 있죠. 유다의 이런 행동이 범죄자 특유의 심리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좀 뜻밖이죠. 그가 주님을 배신한 진정한 의도에 대해서 의문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로 돈만이 유일한 목적이었으면 돈을 받고서 그냥 도망가 버리면 되잖아요. 튀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양심이 부끄러운 그 자리를 얼른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현장을 떠나지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을, 체포되신 예수님이 어떤 신문을 과정을 겪고 어떤 재판의 결과가 다다르게 됐는지 유심하게 관찰을 하다가 사형을 내리자 하니까 그게 후회스럽고 뉘우치는 마음 가운데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가 도둑이고 또 흉악하고 처음부터 마귀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단순히 돈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그 복잡한 심경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나름 진지한 부분이 있고 복잡한 내면의 고민이 있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 자,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네, 아멘. 네, 아멘. 다른 12제자들과 함께, 11제자들과 함께 가룟 유다가 늘 같이 함께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가룟 유다도 늘 같이 있었고 옆에서 같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같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돈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신했지만은, 가룟 유다 입장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관찰한 결과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모순됨이 없고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가룟 유다하고 최소한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명한 정치인이라든가 유명한 인사라든가 훌륭한 사람들 보면 겉에서 보기에는 언론과 또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편견과 그런 걸 통해서 비교적 훌륭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라든가 아내라든가 또 볼 때 그가 남모르게 하는 그 어떤 이제 은밀한 부분이라든가 혈기라든가 또 겉과 속이 다른 부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한 결과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도 이 가룟 유다가 아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모함하고 고발을 했을 때 내가 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양심을 최대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명분을 찾아요. 이 사람의 잘못이 겉과 속이 다르다.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는 그런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사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모함한 걸 통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데, 가룟유다는 그랬겠죠. 대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유심히 관찰하고 책 잡을 게 없을까 유심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결과까지 보았는데 역시나 가룟유다가 아무런 죄를, 모순됨을 예수님에게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은 다른 11제자가 증언하는 관점보다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적개심을 품었던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무죄하다라는 것을 밝히는 대목이니,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내용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죄가 없으셨던 분이구나라는 것을 가룟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룟유다의 배신과 지난주에 살펴본 이 베드로의 배신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가룟유다의 또 뉘우쳤다고 되어 있잖아요. 뉘우쳤고 또 베드로의 회개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유다와 이 베드로의 배반은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둘 다 예수님에게 선을 긋고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베드로 역시도 공개적으로 부인해버린 거죠. 그래서 마태가 보면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했고 심지어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로 베드로가 배반한 것이 그냥 겁에 질려서 하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부인하고 또 손을 긋는, 예수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전 파렴치한 범죄자와 나랑 한 통 속으로 몰아넣더니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고 저주까지 하고 했던 그 베드로의 그 죄악은 절대로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 것이죠. 그러나 돌이킴에 있어서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자신과 같은 죄인까지도 다시 용납하시고 다시 받으시는 은혜와 긍휼을 발견했어요.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그의 눈빛 가운데 서려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베드로는 다시 발견하고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그는 온전한 회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인데, 가룟유다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가 그의 안에 있는 진정한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이라면 염치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자기 인간의 편에서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있었지만 그리스도 되심을 그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뉘우쳤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기 3절을 볼까요? 3절의 중반절에 보면요,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가정까지도 같이 수식하는 단어예요. 스스로 뉘우쳤지만 문제 뭐냐면 스스로 그 죄를 무마하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은 30을 도로에 갖다 주는 거죠. 내가 지은 죄 내가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수습해 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죄은 죄는 유다 스스로 수습도 안 되고 해결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교훈이에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유다의 그 뉘우치고 돌이키다가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한 것이 일종의 인간적인 연민까지도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에요. 야, 진짜 그래도 유다지만 야, 이게 뉘우쳤다고 했고 또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까지 했다니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마음도 들지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은 유다가 목을 맨 후에 거꾸로 져서 떨어져서 배가 터져가고 창자까지 배 밖으로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왜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이만큼 큰 죄를 지었다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하려고 해도 죄의 값은 사망이며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께서 도덕적으로 무죄하신 자가 죄 없이 정죄받아 죽으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지, 정말 윤리적으로 저 사람은 정말로 흠이 없고 괜찮으신 분이다라는 것만 확인했지, 죄로 인하여 비참해진 자신을 받으실 만한 은혜와 긍휼의 그리스도이심을 알지도 않았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조금 더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죄를 주님에게 맡기는 믿음을 유다는 갖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든 작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다 거기 아닙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베드로의 배반이든 가룟 유다의 배반이든 우리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 또한 용서해 주시리라, 이런 죄까지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서 중요한 교리문답 가운데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은 참된 믿음에 관하여 진술하기를, 참된 믿음이란 순전히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과 구원하심을 나에게도 베풀어 주신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공평하신 차별 없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사실을 믿는 것이 진실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 자신에게 꼭 적용하시길 바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36절 말씀 연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단순히 죄를 지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뉘우쳤으나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한 것이죠. 그의 돌이킴은 단순한 후회와 인간적인 뉘우침이었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공로를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믿지도 않았고 붙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쳤지만 결국 그 죄를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했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